우리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복지의 1000명을 가진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202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은 전도복지의 1000명을 가진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을 만가지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댕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아주 이제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사람이 좀 활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 가을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천년의 응답과 루어복 경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팍 터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뭔가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나는 여러분 붙잡혀서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담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여러분 옷은 벗었어요. 그렇죠? 옷 벗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미안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아담은 벗은 것이, 벌거벗은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이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담은 벗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여러분 벗었지만은 아무 문제가 여러분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는데 아담이 볼 때는 여러분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려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어려웠는데 그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여러분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아내도 생겼어요. 어느 날 자녀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줬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5년, 10년 전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여러분 많은 축복을 줬어요. 많은 축복을 줬는데 나에게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나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5년, 10년 전보다 지금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 너무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는데 나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길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것은 자꾸 죽어져. 그런데 자꾸 영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내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육체만 자기 문제만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여러분 정말 숨은 이유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여러분 세상은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 밤이면 잠자야 되고 낮이면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시간이 뭐 하루 24시간이 여러분 뭐 짧아지고 뭐 길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루하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더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냐? 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두렵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 성공에 매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왜? 문제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좀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요,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냥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여러분 신내림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무당이 하는 말이 자녀가 3명인데 너가 신을 받지 않으면,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내림신을 받지 않으면 그 신이 자녀들 3명에게 간다. 그렇게 이제 무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요, 몇 년을 고민하다가 내가 연예인이 중요하냐, 우리 자녀가 중요하냐, 그렇게 결심한 끝에 자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예인을 그만두고 여러분 무당이 된 거예요. 연예인을 그만두고 무당이 됐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무당을 하면서요, 몇 년 동안을 무당을 했어. 그러면서 불안하고 허무하고 무당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망해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변명도 없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맨날 무당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변명도 없는데 여러분 병이 걸려가지고 119에 몇 번을 실려갔대요. 내가 간증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다락방 복음 있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연예인이. 에? 그래가지고 훨씬 이 무당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종교인 율법적인 사람보다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는 여러분 복음을 훨씬 빨리 깨달아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무당이 그렇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내 신내림을 받지 않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귀신이 따라가니까 우리 3명의 자녀들도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영접한 그 순간 이 무당은요 도로 연예인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간증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3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내림꾼 안 받아도 돼. 나 그걸 보면서 이 무당들 우리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좀 복음 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여러분 정말 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정신적으로 막 여러분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무당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연예인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을 내가 그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냥 그동안 몇 년 동안 무당했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끝!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그리도록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다 우리 인생 문제.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많냐? 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5년 10년 전보다도 훨씬 환경이 좋아졌는데 왜 나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냐?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문제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 평생 언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다.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무당 생활했던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딱 계시는 순간 여러분 무당 생활을 다 접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잖아. 근데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매주 복음 듣잖아요. 그것도 237개국에 여러분 세계복음 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많아. 내가 문제는 더 많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종교생활에서 그렇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 지켜야 되는데 영화 감상하듯이 목사님 설교를 감상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딱 내 망가지의 문제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망가진 문제 오늘 다 끝내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이제 그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복음도 좀 희미해지고 비전과 꿈도 좀 희미해지고 또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이미지 구체화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실천도 없어지는 그때요. 갑자기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흔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가장 다윗이 사랑하는 이 압살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가장 잘 따르던 충신 아히도멜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있던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암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상황 자체가요 심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뛰어넘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요 만약에 쿠데타를 여러분 진정시키지 못하면 목이 날아가요. 목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암살롬 진짜 놈은 놈이야. 에? 이 암살롬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암살롬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암살롬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암살롬을 위하여 쓴 성경 구절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바로 사무엘하 18장 33절이에요.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시비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암살롬아 내 아들 암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암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울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 암살롬을 생각하면서. 제가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울 때는 울었다라는 성경 구절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세바를 취해서 회개할 때 우셨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울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암살롬 쿠데타 일으킬 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 자식 여러분 암살롬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민심이 여러분 암살롬에게로 다 돌아간 상태라. 지금 곧 여러분 지금 막 암살롬 그다음에 뭐 아히도벨 이러한 충신들이요 완전히 배반을 해가지고 다윗의 목을 칠 그러한 위기였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극복했을까? 오늘 한번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므로 여러분들의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한 받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전도복지의 천명을 가진 교회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각인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왕. 그런데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암살롬과 가장 충신이 여러분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 자기 목이 잘리고 뭐 그런 것보다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이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은 왕이다.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인 찍힐까 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비참한 상황과 아픔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했던 아들 암살롬이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또 다윗의 충신이요 모사인 아히도벨이 암살롬과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심이 암살롬에게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조롱하는 자, 다윗을 비웃는 자, 다윗을 대적하는 자, 다윗을 여러분 치는 자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민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감, 배신감, 수치심, 그 속에서 오는 여러분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미 사울이 자기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걸 떠올라야지. 다윗의 현실 앞에서 자기의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고 문제가 많고 환경이 최악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환경을 보면서 나의 환경에다가 접목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나의 영적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내가 너무 어렵고 너무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자꾸 문제 어려움만 보이지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오로지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준 대상자만 공격을 해요. 내가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줬다, 부모가 나에게 문제를 줬다 그러면 부모만 공격을 해요. 남편이 문제를 주면 우리는 남편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나의 문제에 스스로 결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강단이 나를 이끌면 여러분 어느 날 문제가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나를 이끌고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이끌면 나의 정신, 나의 영혼,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
여러분, 말씀이 귀 안 들려요. 말씀이 귀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신앙은 지금도 영적인 침묵이다. 그래서 자꾸 문제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고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만 안간힘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침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침묵. 다윗에게 영적인 침묵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영적인 침묵이 왔을 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내가 정말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영적인 침묵이 올 때 가장 가까운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잊어버려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침묵 속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외로움을 겪고 있는 나, 문제와 상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나, 정말 가정을 계속 끌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때, 또 대학과 취업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질병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수령에 빠져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영적인 침묵 속에서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매 절마다 우리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을 한번 봐요.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주위에 원수와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여러분,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삼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절대절명에 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의 진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시도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성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가지 문제를 해결 안 받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될 때 여러분들의 만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암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암살롬의 뺨을 치시고,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암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를 꺾으소서. 이 말은 이를 빼버리소서 이 말이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 때 그동안 아들을 의지했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완전히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의지할 수 있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부모는 자식 의지하고 자식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몰라. 내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요. 왜냐?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요즘 뭐 인생은 낙이 없다라는 그쪽을 보니까 뭐 10대부터 요 100세까지를 기록해 놨어요. 보니까 10대는 보니까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완전히 명퇴당해가지고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아내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100세가 되면 여러분 다 필요 있다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필요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천명, 여러분 전도복지를 남기는 겁니다. 아멘. 전도복지를 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침묵에서 여러분 해방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함을 줬다. 아멘. 오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전도복지의 천명을 가진 교회는 만 가지 문제가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 3편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세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쿠데타가 진정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한번 펴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쿠데타를 여러분 진정시키지 않았다고. 지금 쿠데타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누워 자고 있다. 다윗의 모습은 지금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쿠데타는 계속 진행 중인데 다윗은 영적 침묵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대적 천만인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래, 여기에 천만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을 표현을 천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천만인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천만인이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24시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5시 여러분 기적 속에서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 해결이 안 됐는데 누워 잘 정도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자, 쿠데타는 계속 일어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자, 성가대만 한번 읽어봐요. 성가대만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누구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 누구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 지금 여러분 쿠데타는 계속 진행 중인데 다윗은 믿음만 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워서 지금 자고 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왕이시구나. 믿으면 누워 잘 만큼
평안해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셨대요. 문제를 이기셨대요. 나의 두려움을 이기셨대요. 나의 12가지 문제를 이기셨대요. 창세기 3장을 이기셨어요. 창세기 6장을 이기셨어요. 창세기 11장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평안해요? 막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의 결과는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났으니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서운 생각, 허망한 생각, 초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새벽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그때 자요. 이것을 사망의 잠이다. 흑암의 잠이다. 완전히 묶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영이 침묵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침묵 속에 있다면 하나님도 침묵하게 돼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언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했어요. 언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안 잡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딱 붙들렸으면 홍해를 못 갈랐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팡이가 돼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교회 오실 때 그냥 문제를 다 해결안 받든지 아니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누워 잘 만큼 평안함을 얻으셔가지고 다음 주일 날 인상 쓰고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새들이 알을 낳을 때 10개 정도, 여러분 6개에서 10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부화되는 것은요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영양실조로 죽어요. 우리 5층에도 작년인가 언제요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새끼를 품었는데 알을 2개 낳았는데 아니 알이 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요 어미가 새끼 하나를 버렸어. 옆에 새끼가 죽지 않고 막 살려고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어미가 버리더라고. 어미가 버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봤다니까요.
딱 보니까 어미가 버린 새끼는 어떤 새끼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미가 딱 봤을 때,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왔을 때 입을 벌리지 않을 새끼들은 다 버리더라고. 어미가, 그 새들이 진짜 영리하더라고, 보니까. 입을 벌릴 만큼 여러분 힘이 있어야 그 새끼는 키워요. 뭘 말하는 것이냐?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만 먹이를 받아먹고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앞에서는 우리가 입을 작게 벌리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는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침묵의 영적 상태에서 해방함을 얻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기쁨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우리 온누리교회를 여러분 진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 복지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온누리교회 문제다. 정교인들이 영적인 침묵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도 복지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비밀 결자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복지의 1000명을 가진 교회는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하면